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단이 볼 때. 그래서 부자 청년이요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복음은 나로 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특히 10계명을. 그러니까 청년이 뭐랍니까? 나 다 지켜 행했습니다. 사실상 이 청년이요. 영생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 내가 지금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다 꼬아가지고요.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다 행해냈어요. 그러니까 다 행했다. 이제 자기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이 뭐 했다고요? 고민하면서 갔다 했어요.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요 재물 때문에 바라는 성공 때문에 육신 때문에요. 나 교만 때문에요. 못 들어가는 게 어디 못 가 들어갑니까? 영생을 못 얻어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면은 성공한 줄 아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비참한 실패의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해요. 불신자가. 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질문을 안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7,8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재물이 좋은 거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재물이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은 이거는 차라리 내가 가난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공한 사람들, 재벌가들, 복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다 이게요, 육신과 나와 성공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씨알이가 묵혀요. 바늘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이게 다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다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은요, 각인 우리 체질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나도 모르게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 이게 나의 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오는 거야. 많이 봅니다.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입에서 이게 나오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속에서 태어나요. 원죄. 그래서 이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것만 없으면 구원 얻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착하면 구원 얻는 줄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지금 저주 상태에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죄의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빼내주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모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기준이 뭐냐? 이거요, 자범죄. 네가 깨끗하냐? 네가 깨끗하냐? 응? 네가 이제 지었지 않냐? 그거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다는 사실.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의 저주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똥통에서 빠져나오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요. 똥 냄새.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땐 죄요, 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성공해도 죄고요. 깨끗해도 죄요. 다 죄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속에서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또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딸려간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벗어났는데 끌려다닌다니까요.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아는데 이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을 따라다니면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이라. 그래서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지옥이라. 돈이 있으니까 임시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고 먹고 싶고 먹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야. 저보다 부자들 빚으로 사는 거예요. 빚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출 막아버리니까 이제 집 못 사잖아. 이 빚을 내려가지고 껍데기를 해야 되는데 빚을 막아버리니까요. 못하는 거죠. 전부 지옥 배경에 삽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어디요? 천국 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바뀐다고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도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응답 주고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게 복이 되고요. 다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구원받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귀신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응답합니다. 기적도 베풀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다릅니다. 귀신이 응답 주는 것은 그런요 일단은 주고 다 빼앗는 거예요. 사기꾼 진짜 주고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빼앗는 게 사기꾼입니다. 일단은 신임을 얻어요. 일단은 다 줄 것 같이 간도 쓸개도 다 줄 것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인생 전체를 망하도록 속여버립니다. 그게 뭐 귀신입니다. 응답 준다니까요. 병도 고쳐주고 돈도 벌게 만들어주고 되는데 인생이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게끔 응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만큼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응답이 안 온다. 그래서 내 수준이 응답받을 수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응답 안 주냐 하지 말고요. 내 수준이 내 영적 상태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왜 안 될까?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받을 그릇이 되는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건지, 쓸 수 있는 그릇인지, 그걸 봐야 하나님이 내 수준에 딱 맡겨줍니다. 영서를 가지고 영서야 오늘 결혼해라 하면 됩니까?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어도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어떻게 버려야 될 것도 없지요. 빨래도 할 줄 모르지요. 밥도 할 줄 모르지요. 라면을 끓일 줄 모르지만. 어떻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뭐죠? 오은영 박사 나오는 거. 나는 라면 끓일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집 필요 없어. 그 얼마나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죠? 라면만 먹고 삽니까? 그럼 라면은 누가 줍니까? 라면도 엄마 아빠가 주는 거잖아요. 라면 끓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필요 없대. 실제로. 그게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에 따라 다 줍니다. 여러분 수준이 딱 내 수준을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인도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끌고 다녔습니다. 사단이 우리 여러분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다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다 놓쳐놓고 자꾸 뭔가 다른 걸 찾는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축복을 모든 문제 해결 받으려면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 나 자신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봐봐요. 이미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거 다 놓쳐놓고요. 자꾸 달래요. 내가 과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빼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발견하게 써가지고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 내 스토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과거 상처를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움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제일 새신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들까요? 여러분 이제 계속 말하는 게 뭐든가요? 우리 가정 이야기, 부부 이야기 안 해주던가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왜요? 그게 내가 복음을 만난 계기고 내가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된 기회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당한 거지. 그러다가 복음 받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복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속에 임시로 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복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발견해 봐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봐봐요. 얼마만큼 감사가 나올 만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감사가 나올 만큼 지금 집에 가서 집중해 봐봐요. 그거 집중해라.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놓쳐놓고 또 내달래. 또 뭔가 응답을 달래요.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어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 김해에 50만의 인구가 있는데 50만의 인구가 다 구원받는지 압니까? 구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50만 인구를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더 내놔래. 자꾸 뭔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진짜 집에서 혼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자꾸 지식만 싸우면은요, 그게 나를 성장시킬 가지 보이지만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느냐, 나를 복음해야 되느냐, 나의 미션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미션이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미션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남은 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성공하고 내가 내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걸 다 발견해야 돼요. 사명이 발견돼야 뭐가 나오느냐?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 복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를 바꾸신 이 복음, 나를 축복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또는 남을 복음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복음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는 다 있는데 이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전쟁 문제입니까? 이 땅에 진짜 다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발견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꾸 헛다리 짚으면은요,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은 정확한 약을 줄 수 없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을 자꾸 보게 됐는데요. 어떤 아저씨가요, 6년 동안 쉬지 않고 딸꾹질을 하더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지 않고 딸꾹질을 시작하면은. 그래서요, 다 나무 꼭쟁이 있고, 나무 짝대기,
이 꼬쟁이 같은 거 이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일부러 구토를 시작하더라. 왜? 그 하고 나면 조금 낫잖아요. 잠깐 멈춘대요. 딸꾹질을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딸꾹질. 잠을 자면서 미치는 거지. 온갖 약을 다 먹어보고, 온갖 처방을 다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했어. 6년 동안. 그런데 병원을 안 다녀봤겠습니까? 다 다녔죠.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어느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했는데 이 뇌에 뭔가 다 딸꾹질을 하게 만드는 이 종양이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딸꾹질을 시키도록 이 뇌를 건드릴 종양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딸꾹질을 하도록 침범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뭐 악성이 아니라서 수술을 할 필요 없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바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눈물. 제가 보는데도 힘들더라니까요. 딸꾹질 하는데 보는 것만. 그럼 옆에서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그래서 왜 나왔냐. 아들이 아무리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전국 방송을 내면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 혹시나 있으면은 답을 주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같이 따가 낳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답을 달라고 그렇게 방송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은 답을 못 줍니다. 엉뚱하게. 그래서 모르니까 교회에서 뭐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전부 육신 싸움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싸움을 헛다리 짚는 거야.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 부모가 싸우고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진짜 발견이 돼야 진짜 영적 싸움합니다. 왜 육신 싸움합니까? 내가 발견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무지가 뭐냐?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반대로 복음 알고 종교가 뭔지 몰라요.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람 섬기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공을 닦아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당에 다니면은 구원 얻는 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면은요 구원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으면 귀신이 응답받으니까 이 귀신이 구원 얻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쌓으면 구원 얻는 걸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여요. 성경 가지고 아는 성경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나는 일을 하는데 너는 왜 하냐? 못하냐? 그 말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다 쓰지 않고 몇 가지만 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 기적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구원하더라고.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복음 알고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을 알고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진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안 되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냐. 그게 복음인 줄 알합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레미야지. 종교입니다. 세례요한 내리치고 정죄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지 죽이는 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내 선행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꾸 내 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단 말입니다. 선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거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척도는 아니거든요.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꽉 깔려 있습니다. 이 신자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요. 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7절에요. 복음은 이랬어요.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서 다윗의 통을 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에 예언됐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7절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른 복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세 가지 성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 때문에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관계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원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려 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죽어야만이 빠져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입니다.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마귀 자녀예요. 열심히 해도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선해도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됩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저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0절까지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 원인 세 가지, 답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청년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나를 복음하고 세상을 복음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